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저자인 C.S. 루이스, 그는 원래 옥스퍼드 교수였는데요. 그분이 독서에 관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자아를 죽이는 자객을 만나는 것과 같다. 마치 자객이 어디 탁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칼로 팍 찌르는 것처럼 책을 읽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야말로 내 심장을 콱 찌르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글귀들이 책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다가 그야말로 자객을 만나서 자기의 심장이 찔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완고하게 굳어 있는 사람, 누구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책을 읽는데도 자객이 나타나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이 사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다 새로운 무슨 글귀를 봐도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자객은 절대 그 사람을 찌르지 않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저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내 가슴을 태워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완고한 생각을 딱 깨트려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심장을 꽉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완고한 내 생각이 깨지고 죄악된 내 생각이 불타버리고 잘못된 내 생각이 방망이 앞에서, 말씀의 방망이 앞에서 깨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책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이 뭐 이딴 소리를 써놨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알아서 다 그거를 물리쳐버리는 거죠.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킵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팍 잘라내버립니다. 또 막 어떤 좀 공부 좀 하고 과학을 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홍해가 갈라졌다, 오병기의 기적이 일어났다, 다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몰라서 쓴 글이죠, 이렇게 또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마치 비옷을 겹겹이 입고 샤워를 하는 것 같은 거죠. 말씀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내가 겹겹이 비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나를 적시지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야, 네가 부나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진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다 보면 무엇이 옳은 일이고 어디에 내가 발을 담가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서 돌아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두 귀를 달고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때 내가 겹겹이 갑옷을 입고 막아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내 잘못된 삶을 찌를 때에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그런 병자를 고쳐주는데요. 이 사람의 이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 뭔가 하면 귀신 들림 때문이었어요. 모든 병이 귀신 들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어떤 병은 귀신 들림 때문에 생긴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귀신 들림 때문에 이 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 먹고 살기도,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될 거고 자꾸 밖으로 밀어내게 될 겁니다. 그냥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것만 해도 힘든데 귀신까지 들려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귀찮아하고 힘들어 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나의 절친 친구라면 정말 이 장면이 그냥 고쳐주셨구나 이러고 지나갈 일은 아닐 거예요.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손을 잡고 껴안고 아마 엄청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걸 보고 무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 메시아인 것 같다. 이 난방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메시아인 것 같다.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많은 그 무리들이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은 겹겹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논리의 칼로 예수님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아주 완고한 그들의 자세로 이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분 메시아구나 하고 감동받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리새인들은 듣고.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분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겹겹이 비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겹겹이 자신들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이 찔러도 반응하지 않았고 거기에 찔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알세불이라면 그냥 사탄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사탄과 손을 잡고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끝까지 한 생명을 품으십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품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이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손잡고 쫓아낸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무슨 말을 하건 그냥 정답은 그들이 정해놓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이야. 나는 너를 죽이고 말겠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엉터리야.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너는 마귀와 손잡은 그런 존재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이미 답을 다 정해놨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선이고 예수님은 절대 악이라고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리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대신에 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켰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 사람들이 냉랭하게 반응을 안 보이더니 예수라는 자가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거 보고 너무 샘이 났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보나마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망하지 않겠냐. 어떤 집안이 그냥 가족끼리 맨날 스스로 싸우면 그냥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냐. 어떻게 아무리 그 악한 마귀지만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는 집안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논리의 허점을 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바알세불 손잡고 쫓아낸 거냐? 니네가 쫓아낸 거는 제대로 된 쫓아낸 거고 내가 쫓아낸 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단 말인가?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 니네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실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와 전쟁하고 있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뒤에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위험한 게요, 아군이 뒤에서 쏘는 총이에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은폐물이 있어가지고 적군이 총을 쏴도 딱 엎드리면 다 막아내는데 뒤쪽에서 아군이 등 뒤에서 총을 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나는 아군의 등에 총을 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립할 때 나는 지금 내가 끝까지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아내에게 막 큰 소리 치고 남편에게 막 대들고 하는 이유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내가 손잡고 아군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마귀와 손잡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마귀와 손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수많은 경우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손잡고 가장 소중한 동지가 되어야 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걸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귀의 이런 허술한 작전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막 내 마음에 충동을 줍니다. 그냥 있으면 너만 바보 돼. 아주 고춧가루와 후춧가루를 잔뜩 섞어가지고 너네 아내의 가슴에 확 뿌려. 그래서 진짜 고통당하는 걸 봐. 이렇게 말할 때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 마귀가 우리 둘을 이간질시키는구나.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럴 때 아내가 분이 확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오늘 나한테 졌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매일 마귀의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하면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되냐면 모두 패자가 돼요. 승리를 마귀에게 헌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당했구나, 또 당했구나. 이거 계속 반복하지 말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어리석은
그런 실수, 아니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논리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 귀신이 쫓겨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게 보면 어떻게 귀신이 쫓겨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난 이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해 와가지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군해 오고 있고 사탄의 나라가 패배해서 도망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은 단지 병자를 고쳐주고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을 손잡아주는 그 정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 병을 고치고 그 고통에서 풀려나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지금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승리의 능력을,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들 앞에서 사탄이 쫓겨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어떤 만약에 뭐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다 빼앗아 가려면요, 주인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야 다 뺏어가지, 주인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총 들고 설치는데 거기서 그걸 까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현상은 뭔가 하면 귀신의 왕인 사탄을 지금 주님이 이미 결박해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사탄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써 사탄은 결박당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안 되려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데 주님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물리쳐버립니다. 점점 사탄이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진군해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다 권세를 잡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니까 마치 번개가 치면 하늘에서 삐짝 해가지고 땅으로 팍팍 되는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꽉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주님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사탄이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온 힘을 다 모아서 마지막 공격을 주님에게 가합니다.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들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귀는 겨우 반격에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이라는 무기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 마침내 주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고 사탄의 심장에 십자가를 꽂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가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주님 재림하기까지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여러분을 미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70명 제자들이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천국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시끌렁하게 노래방에 가서 막 술이나 먹고 넥타이 메고 위에서 번쩍번쩍 뛰는 거, 이게 너무 유치하고,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사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천국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건 뭐예요? 그걸 방해하는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자존심 꺾고 그렇게 죽고 살지 마. 계속해서 밟아, 고춧가루를 뿌려, 후춧가루를 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말씀의 금이 내 심장을 찌르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려는 거야. 딱 찔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갑옷으로 막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웃집 사람과 약간의 뭔가 불편한 게 생길 때 그때 그냥 내가 막 이상한 뭐 스피커를 사가지고 막 우퍼를 달아가지고 그 집에 막 소음을 내게 하고 막 마귀를 계속 그렇게 우리를 부추길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야. 말씀의 금이 나를 찌르게 내 갑옷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내 비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 감격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막아내리고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들 중에도 막 엄청 막 싸워서 왜 싸우냐? 교회에서 기타를 치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여러분, 기타를 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진리를 사수한다고 싸워서 교회가 두 쪽 나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기타 치는 쪽이 승리자입니까? 안 치는 쪽이 승리자입니까? 그리고 마귀가 승리자가 되고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립의 공간을 두시지 않으셔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중립과 반대하는 자로 나누어진다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백성이지만 수없이 우리 삶에서 간첩같이 마귀와 한편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친단 말은 막 해롭게 한다, 그 하의 이 해가 아니고 허의 이게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으고 있는데 나와 함께 안 하는 사람, 이걸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주님의 공동체를,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뜻에 반대해서 마귀의 한편이 돼서 이걸 흩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수시로 반대하고 주님 뜻에 거스려 살다가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금이 찌르는 걸 다 막아내고 끝까지 버티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뭘까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금을 찌르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살인, 강도, 막 암만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귀 막고 갑옷 입고 버티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때 반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완고한 갑옷으로 막아내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건 바로 남편 탓이죠. 그건 바로 아내 탓이지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식 탓이고 부모 탓이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따로 해결해 주실 거고, 일단 나부터 이 갑옷을 벗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를 때에, 말씀의 검으로 찌를 때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아내를 위하여 한번 목숨을 내놓고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가 자꾸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분을 따로 다루게 놔두고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약간의 희망이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마귀와 손잡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가정을 깨트리고 계속 그렇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 주님 손을 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갑옷을 벗으십시오. 완고한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십시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태워지게 하십시오.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완고한 생각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름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